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Friends in Need.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두 친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그들은 함께 군대에 입대했고 함께 훈련을 받았고 같은 부대에 배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적과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고립되어 참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총탄이 날아다니고 있어서 부상당한 그 친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상당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가 참호해서 나가려고 하자 지금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야 라고 하면서 분대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한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분대장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사람은 부상당한 친구를 위하여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 친구를 간신히 부축하여 참호 속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친구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얼마 후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화가 난 분대장이 그를 쳐다보면서 거 봐,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곁에, 내 친구의 곁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친구는 저에게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친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억지로,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진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도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우리가 중풍병자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치료해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음속의 믿음은 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파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듣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들은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억지로 강제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람들에게 맡겨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길이 막혔네 하면서 이쯤에서 포기해도 합당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 있었지만 지붕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이 들린 친구를 들것에 눕힌 채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중동의 보통 집은 석가래를 가로 세로로 갈라 얹어놓고 진흙과 풀로 덮은 평범한 지붕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붕에 올라간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들은 장애물을 넘어서 끈질기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집안에 있는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무례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도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행동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장애물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행동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끈질기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에게 용서하심을 선포하면서 죄 용서함을 선포하면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는가요? 자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보신 주님은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달아내린 병자를 보았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좀 가혹하게 들리는, 야박하게 들리는, 야속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내 질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금방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죄 용서를 받으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주님은 중풍병자에게서 지금 당장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이 중풍병은 이 사람이 행한 직접적인 죄와 연관이 있기에 주님이 그 원인이 되는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이 행한 직접적인 죄로 인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간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비극적으로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구약성경 전도서는 잘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비극과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며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 그들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죄의 용서의 길에 대해서 듣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우선적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비극과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하신 후에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인 중풍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육체적인 필요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주님은 육체라는 겉사람의 치료보다 내면의 치료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속사람의 치료가 없이는 육체적인 겉사람만의 치료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받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현재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속사람도 치료받고 겉사람도 새롭게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은 야전 병원을 자주 찾아가서 부상자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병사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나는 부상을 당해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의 어머니께 편지를 써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링컨은 그를 대신해서 그가 부르는 말대로 편지를 대신 써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선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조국과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머니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링컨은 병사가 침상에서 불러진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신으로
이 편지는 에브라함 링컨이 대신 썼습니다라고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이 병상에 누워서 불러진 편지를 보자고 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신의 편지를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인 줄을 알게 됩니다. 링컨은 그 병사에게 다른 일도 좀 도와주고 싶소이다 라고 했더니 그 병사는 제가 평안히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에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그 일만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소.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받아들일 것일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자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세. 링컨 대통령은 그 죽어가는 병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젊은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때 그 병사가 예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병사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한 생명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한 영혼도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로 안내하는 축복의 등불의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에게 축복의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친구들과 이웃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축복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안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